자,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죠. 자, 내 마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죠. 또 말하기를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그러죠. 1절과 3절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른다. 3절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음에 이르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나열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르고 생각한다는 것은 겉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니까요. 겉으로는 지금 나열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죠. 자, 너무너무 그 얻은 것이 많아가지고 지금 무슨 걱정을 해요? 쌓아둘 것을 걱정합니다. 쌓아두려면 창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뭐 등등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거기다 더 쌓아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을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심중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거 뭐 진짜 이거 뭐 다 누구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중에 그렇게 생각한다. 심중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년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쌓아둘 궁리만 하는 것, 이것은 욕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심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남들에게는 반대 성향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전도서도 사실은 솔로몬이 이 글을 쓰고 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강조해요. 자, 그러면 그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1절을 다시 봅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기 보면 즐겁고 웃고 낙을 누리고 희락을 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즐거운 거, 기쁜 거, 희락이 있는 거, 낙이 있는 거 이런 것을 행복하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도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즐겁게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할 때 그 행복이라는 것이 이 낙, 희락, 즐겁고 웃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에서는 그냥 웃는 것이 몸에 좋다고 막 웃는 그 시간들을 갖잖아요. 껄껄대고 웃고 뭐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이 있으면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즐거움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3절을 보면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여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술의 양이 엄청나답니다. 그냥 술에 대한 것으로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요. 4절을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자, 내가 살면서 내가 꿈꾸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아주 예쁘게 꾸미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만족, 그걸 누리죠. 그러니까 아주 내 주변 환경을 아주 멋있게 꾸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유를 원하죠.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미 솔로몬은 엄청나게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와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더를 강조합니다. 8절을 보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예, 솔로몬이 여자들을 옆에 두고 즐거워하고 그러죠. 뭐 아내가 10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름도 다 기억 못했을 겁니다. 그거 보면은 당신 누구야 그랬을지도 모르죠. 자, 이런 것으로 어떤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있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런지도 모르죠. 속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 이런 일들을 누구보다 그는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여전하다 이거죠. 지혜, 그런 것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은 다 하고 살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솔로몬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즐거움, 이런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 자, 이것이 우리가 어제 본문 속에 이 전도서가 지금 1장부터 3장 같이 어떻게 꾸며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지성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쾌락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쾌락.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이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넘어지고 좀 빗나간 그런 모습처럼 들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완전히 넘어진, 완전히 빗나간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안에다 보면 아주 멋진 인생의 낭만,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시험 삼는다는 말을 하죠. 이 시험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지혜를 다스린다 하는 지혜를 강조하죠. 또 3절을 보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지혜와 선한 일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빗나간 쾌락이 아니라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고, 10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쭉 나오다가 뒤에 보면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다. 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고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불법으로 행했다거나 그 다음에 그릇된 방법으로 행했다거나 남들을 어렵게 하면서 했다거나 탈취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얘기도 했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풍요로운 것을 많이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 그 사람이 불법을 통해서 남의 걸 뺏었다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수확을 얻고 그 모든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거예요. 여기 솔로몬도 내가 어떤 쾌락에 대한 관심을 내 마음에 두고 시도해봤지만 이것은 누구를 그릇되게 하면서 누구를 어렵게 하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로부터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질책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것이니까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지적할 만한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나를 위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를 위한다. 그래서 보면 시작부터 그러잖아요. 1절 나는 내 마음에 제가 이걸 한번 세워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라는 것이 얼마나 반복되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안 쉬었어요. 그냥 1절부터 11절까지면 꽉 차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내가 그러죠. 2절도 내가 다 내가예요. 3절도 내가 내 마음으로. 그래서 또 중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사업을 내가 여러 동산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그러잖아요. 노래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챌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초점이 나에게 집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그는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은 뭐하다고요? 헛되다 하는 거죠. 헛되다.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솔로몬은 너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많은 누린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요. 나는 헛되도 좋으니까 나는 이런 거 한 번만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치스럽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나는 좀 헛된 것이라 하더라도 한번 좀 이런 거 시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꿈을 그리며 기뻐하는 즐거움, 내가 많은 소유를 누리며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뭔가 손에 쥐어지고 내 인생에 뭐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이것을 사치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실제로 누려본 사람이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제일 많이 강조되는 말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죠? 해 아래를 강조해요. 해 아래. 해 아래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해 아래 살잖아요. 해 아래 사라지는 모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삶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해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들이 그것이 선의적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 아래 있는 일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뭐냐? 해 아래에 있지 말고 해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해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찌 보면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가진 것은 좀 없고 그리고 내 소유는 적고 내가 누구로부터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배운 것은 덜하고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뭐냐? 다른 것은 다 임시적이에요. 한순간 나를 즐겁게 하고 한순간 나를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를 강조하는 이유는 해 위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겠어요.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이 언제 기록한 거라 그랬죠? 나이가 많은 노년에 기록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중년이 되니까 인생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잠언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왜? 해 아래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진통제와 같아요. 진통제. 아플 때 진통제를 놔주면 그냥 아픔이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아픔이 없어진다고 못 느낀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데도 진통제를 놔주면 그냥 아픈 통증만 안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 그것은 세상에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십자가의 기쁨,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주어지는 여건,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 삶의 환경은 아름다운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지성도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지성의 허무함, 쾌락의 허무함은 하나님이 없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핵심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없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 가득 찬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